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왕에게 이끄는 놀라운 일이, 아니면 왕이 나를 부르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죽음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중보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중보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르드게도 중보 기도의 그 마음이 뭐예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제가 성경 754쪽의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중보 기도의 자세, 중보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보 기도의 그 자세와 태도, 이런 부분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지금 유다인들이 이제 다 몰살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정해진 날이 되면 이제 모든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다인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유다인을 이제 학살할 수 있도록, 이게 법령이, 이런 법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령이 왕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이것이 이제 공지가 되어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왕이 나를 한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 가운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지금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온전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온전한 금식,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온전한 금식. 보통 이제 금식 중에 물을 마시곤 하는데요, 이제 온전한 금식으로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보의 부분 속에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경우에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이럴 때, 장로를 세울 때, 임직자를 세울 때 그들은 금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로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은 금식함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온전히 그들을 주님께 의탁했다, 위탁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위탁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기도의 의미였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지만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죠. 어떤 문제 속에선 내 능력, 아니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할 때 우리는 금식해요. 온전한 금식.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그냥 여러 기도 제목 중에 그 중에 하나로 넣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좀 많으니까 수첩에 이름을 쭉,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도 뭐 1시간, 2시간 되더라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고 넘어가는데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세분하게 쪼개어서, 그리고 어떤 부분, 다급한 부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나누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나의 문제인 것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의탁하는 것, 이때 금식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다.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묻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금식 기도 속에서 앞에서 봤지만 주님께 의탁하든지 하나님께 묻든지, 우리가 이 금식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가 전념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온전히 몰입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금식의 의미이죠. 온전한 금식, 이것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분께 내가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지금은 이제 이 금식 기도원, 옛날에는 금식 기도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매점에서 빵 하나 파는 것도 안 돼 있어서 정말 이 뭔가 물 마시는 것 외에는 이 금식 기도원에서 음식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금식 기도원에도 국수도 팔고 죽도 팔고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영양식을 파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은 금식 기도원에 가도 금식을 온전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다 점심시간 되고 때가 되면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당뇨가 있어서 온전한 금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기도원에 가면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하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제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이 문화가 많이 사라져 버렸고 금식 기도의 그 의미도
많이 퇴색돼 버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그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게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게 중보 기도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중보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기를, 하나님 그 사람의 병이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탁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위탁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이 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내가 죽으리다.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삶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고자 하는, 생명에 연연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유혹은 더 강하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혹시 믿음을 잊어버릴까 봐 이것을 염려하셨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후에 실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실행함.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배고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첫 번째 들음의 대상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 후에 실행이 필요하다. 이게 중보 기도의 자세이고 마음인 거예요. 중보 기도의 자세. 누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배고픈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라면 그 중보는 우리가 반쪽짜리예요. 그 중보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에게 주는 것, 빵 하나라도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 기도 후에 우리 가운데 기도대로 행함이 있는 이런 기도,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게 중보 기도의 자세예요. 내 것을 기꺼이 내줄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 것은 그대로 내 것이고 하나님 그냥 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의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 내 필요,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됐을 때 내 땅을 내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다면 내 것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게 오늘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만약에 에스더가 너희 기도만 해라, 나에게 감동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금식이 3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왕에게 이끄는 놀라운 일이, 아니면 왕이 나를 부르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중보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중보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르드게도 중보 기도의 그 마음이 뭐예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분은 온전한 중보자이시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사마리아 땅까지 직접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목마름이 없는 그런 성령의 비밀을 그에게 말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저 삭개오를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삶의 공허함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그의 벗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못 보는 자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다 중보자의 마음으로 행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제일 먼저 행함이 있는 그 기도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을 마음으로, 정말 땅에 떨어져서 썩을 마음으로, 한 알의 이 마음이 내가 썩어질 마음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우리 중보 기도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성도들의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중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가. 내 기도, 내 집안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그 남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의 자세, 이것을 우리는 에스더에서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텐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중보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